이 땅에 있는 누구나 다 만족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유학도 오고 이민도 왔습니다. 원하는 대로 여기서 학교도 졸업했습니다. 취직도 했습니다. 영주권도 받았습니다. 사업장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던 자녀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족하시는가요? 혹시 나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거절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또한 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지, 왜 어떤 상황들은 불공평해 보이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삶에서 상당한 정도의 불만 요소를 갖게 하신다. 이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을 느끼게 하신다. 우리가 이곳에서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다. 우리는 훨씬 나은 것들을 위해 창조되었다.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위해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곳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불만 요소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에 만족하고 끝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상속자란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란 하나님의 전부를 물려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전부를 물려받을 상속자로 준비시키기 원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은퇴하면서 후임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교회의 전부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그분들은 다 후임자를 선정하는 몇 가지 기준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저희에게 들려주신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 교회 출신 중에 하자. 왜냐하면 우리 교회 문화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말씀과 사역이 검증된 목회자여야 한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러한 질문도 떠올려졌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누구에게 우리 교회의 전부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상처받았다고 맨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교회를 맡길 수 있을까? 아니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람하고도 어울릴 줄 알고 저런 사람도 받아들일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 이런 일도 할 줄 알고 저런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에게 맡겨야 하지 않을까? 상속자에 대한 고민은 누구에게든지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생각을 오늘 말씀 29절에서 표출하고 계십니다. 29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맏아들이란 지금의 문화가 아니라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서의 문화를 보면 부모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국에는 이전에 호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1998년도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한국의 국적 상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호적에 관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의 호적 제도에서는 큰 아들만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부터는 아버지의 호적으로부터 따로 출발하여 다른 호적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딸들은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를 즐거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맏아들로 하나님의 전부를 상속할 사람으로 보십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편안함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오직 한 가지는 즐거운 삶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한 가지는 이 땅에서의 만족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풍족하면 내가 인생을 참으로 잘 살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직 한 가지의 관심사를 가지고 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대로 나도 나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전부를 맡길 존재로 나를 대하신다면 내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만족도 아니고 출세도 사실은 내 인생의 초점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상속자로 세우시려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십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학교를 맡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몇 번 만나 인터뷰한 다음에 맡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전부터 일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아주 오래오래 전부터 우리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 29절부터 30절에 나오는 5가지의 동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나를 아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셨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도 썼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나오는 두 번째의 동사는 미리 정하셨으니, 제가 다시 한번 29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나를 미리 아셨습니다. 1900년대에 태어날 나를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맏아들 삼기로 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두 번째 동사입니다. 이어지는 30절에서 3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30절 첫 부분을 읽어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정해 놓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3번째 동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들어간 다음 2학년 때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특수했습니다. 한 반에 60명의 학생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가고 2년째 되던 어느 날 한 반에 지내던 친구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토요일이면 12시에 끝났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이는 기독 학생의 모임에 가서 참석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따라 교회로 이끌려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발견한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고 그 고등학교 2학년에 누구누구가 있구나, 이제 그를 불러야 하겠구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아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를 통하여 저를 찾아오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아담의 후예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아담의 후예는 사람의 몸이니까 물론 아담의 후예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와의 죄성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의 아들이었던 가인의 죄성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한 아담과 하와와 가인의 죄성의 모습이 내게 고스란히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분이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깨끗하심을 나의 깨끗함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신 모습을 나의 의로움이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현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신분이,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의인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보기에도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보이십니다. 예수님처럼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나타나는 네 번째 동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동사가 남아 있습니다. 30절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직 시간적으로 그리고 아직 이 육신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문법에는 시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시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보면 이 30절의 마지막 동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은 He also glorified, 과거형입니다.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은 사실을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흠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왜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결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몬트리올로 이민 온 사람입니까?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떻게 하다가 호산나 교회까지 온 사람입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칠 사람입니까? 정말로 나는 어떻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도 걸어갈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굳은 결심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화로운 모습까지, 신앙의 완성된 모습까지 나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전부터 나를 미리 하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1900몇 년 혹은 2000년도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로 예수 믿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5가지의 동사 안에 내가 들어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The golden chain. 영어로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doctrines of golden chain. 구원의 황금 사슬. 창세전부터 나를 미리 하시다니, 창세전부터 나를 미리 정하시다니, 그리고 나를 부르시다니, 나를 의롭다고 하시다니, 나를 이미 영화롭다고,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선언하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표현이겠습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깨달으면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이 영광의 작업장에서 작업 중인,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시는 작품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 다 공사 중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썸머레드길, 오래전부터 공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 참 희한하게도 영하 몇 도에도 공사를 합니다. 막혀서 얼마나 불편한지 남은 길로 러시아워 때 차들이 밀려서 이전이면 10분이면 갔는데 막 30분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사가 끝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불편함을 참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사하시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상속자로 세우시려고 모든 역경을 사용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상속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29절에 들어있습니다. 2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른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구체적인 표현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많은 업적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빚어진 나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며 나를 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거창한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일들과 사람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인격으로 빚어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doing이 아니라 우리의 being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28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28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들 자녀만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서 이 소원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딸은 시집가서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살면은 좋겠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들으면서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어떻게 세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의 소원은 딸들이 시집가서 고생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소원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좋은 일, 신나는 일, 남이 봐도 정말 복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의 연속만을 살아가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결심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실수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는 왜 죄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받은 이 많은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왜 빚진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도 있고 왜 사별을 하기도 합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정적인 모든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가장 우리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선이 무엇입니까? 나를 상속자로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전봇대가 가장 커 보인다. 맞습니까? 가까운 전봇대가 가장 커 보입니다. 전봇대의 키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 가까이에 있는 전봇대가 가장 키가 커 보입니다.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현재라고 하는 골짜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과거도 안 보이고 미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상처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날들의 상처나 아픔들, 어려움들,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그때 일들이 왜 그랬는지 퍼즐들이 서로 맞춰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몇 가지는 왜 그때 지난 날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내 인생의 퍼즐들이 맞춰집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한국에서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지리적으로 한복판에 높은 산이 솟아있는데 이름하여 황령산 혹은 금정산이라고 합니다. 그 산 바로 밑에서 목회를 해서 같이 그 산으로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발견한 사실은 부산시가 360도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이 저쪽으로 연결되는구나. 우리가 장차 인생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나온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요소들이, 쓰디쓴 요소들이, 그리고 달디 달았던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셨구나라고 깨달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쓴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당시의 거울은 구리로 판을 만든 다음에 옷을 가지고 막 문질러서 뿌옇게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을 위하여 더 좋게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그 의미를 온전히 알리라.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한국말로 간판이 되어 있고 영어 간판도 쓰여져 있는데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세워서 지저스 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원의 설립자는 성공회 목회자인 대천덕 신부입니다. 미국인입니다. 대천덕 신부의 아버지는 중국 선교사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천덕 선교사의 할아버지는 저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성경학교의 설립자로 대단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지 토레이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통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깨어보니 한쪽 팔이 없었습니다. 혼수 상태에 있었을 때 의사가 한쪽 팔을 그만 잘라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한쪽 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 팔을 왜 가져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 팔이 잘린 것을 발견했을 때 왜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분은 팔을 입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수, 인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팔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 선교사로 왔습니다. 한국에 6.25 동란이 생겼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군인들이 팔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민간인들도 그랬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자신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의 아픔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이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국 최초의 재활의학병원을 세웠습니다. 대구에서. 한국 최초의 재활의학병원은 대구에서 이 토레이 선교사님에 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 토레이 선교사님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믿은 후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반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왜인지는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확신의 대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